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윈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은 위치상 굉장히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의 자리 가운데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 공석을 한 사도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제비 뽑기를 하였다는 것이고 두 사람의 후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제 12사도가 완성되어졌다는 이 내용이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정도를 함께 거하시면서 내가 부활한 자가 맞다, 내가 죽음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명하셔서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하늘의 허공을 쳐다보다가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어찌하여 허공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오늘 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언약과 그 약속을 듣고 그리고 한 열흘 정도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이 했던 일이 어떤 일과 어떤 일 사이에 있는 것이냐 하면 이 제자를 한 명 다시 보충해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을 완성한 것이 그 예수님의 승천과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지기 위한 준비예요. 성령님이 오시기 위한 준비예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했냐 하면 사도의 수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사도가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주시려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일들이 그들이 기도하면서 인도함 받고 있어서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은혜를 사모하지만 은혜를
받을 때에도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혹시 은혜를 받았다가도 금세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임사자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이 예배를 잘 섬기기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예배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되어진 예배를 드리기 위할수록 원할수록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고사 끝나고 본고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를 꼭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낭비합니다. 저는 은혜에 대한 설명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여인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가시나 보다,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그냥 별로 나의 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였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이미 마음먹고 계획하고 있는 유다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한다고 하시니까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자기의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을 보고 제자들은 책망합니다. 왜 책망했을까요? 아까워서입니다. 이 옥합이 얼마짜리인데?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 그 점심 도시락 비용이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깨트린 그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격이. 그러면 5,000명이 아니라 7,500명 먹일 수 있는 식사 비용을 그 13명 있는 방에서 다 쓴 거예요. 다 쏟아낸 거예요. 그 방 안에 향기가 좀 났겠죠. 아주 진한 향기가 났겠죠.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 여인에게 무슨 짓을 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자리에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은 딱 이 여인밖에 없었어요. 이 여인만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 만나죠, 제자들이. 근데 다시 부활했을 때 누구 얼굴이 좀 살겠습니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죠.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 쉽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너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을 하십니다. 하도 속상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삐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하세요. 선지자를 안 보내시고. 그리고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누가 너희 가져오는 저 재물 좀 누가 막았으면 좋겠다. 왜 그랬냐 하면 그 재물을 아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제사 드릴 때 재물이 어떤 거냐 하면 흠없는 재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흠없는 재물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흠없는 재물을 자기가 안수하고 칼을 대서 피를 쏟아내고 다 태우고 그냥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내가 먹지도 못하고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한 이 재물을 가져올 때 흠없는 양을 가져오는 거하고 좀 흠 좀 있는 양을 가져오는 거하고 가격이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저도 이마트 가면 맨 마지막에 좀 흠 있는 거 나중에 떨이로 파는 거 살 때가 많습니다. 엄청 싸요. 좀 흠이 있는 내가 먹기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선물하기는 불편하지만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사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거 흠없는 거 이렇게 2배, 3배 주면서 사야 될까? 이거 곧 죽을 텐데. 죽을 목숨인데 병 좀 들면 어떻고 눈이 좀 멀면 어때요? 곧 죽일 텐데 곧 제사 드릴 재물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요? 아까워서.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완전히 실패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내 계산으로 그것이 아까워서 예배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헛수고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아니고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흠 있는 재물을 가져오면서 스스로는 생각해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기쁘다. 천만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재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은혜의 그 자리에서 준비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위하여 나가는 자리에 나의 준비가 아까워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준비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분명히 해주세요. 종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준비하지 않아요.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10명 가운데 5명은 기름 준비하지 않고도 자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만족하고 있는 건데 헛수고예요, 이것도. 여러분, 노아의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에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악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 때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광주를 산꼭대기에다가 짓는데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때가, 그 방주가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때가 가까워졌으니 회개하고 그 방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끝까지 조롱하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도 우리가 다 알면서 심판받을 겁니다. 심판도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알아도 못 피합니다.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은혜를 받을 때나 심판을 받을 때나 믿음이 없이는 준비할 수 없어요. 준비되어진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령님께서 임하기 위한 준비의 사건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떠나고 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임할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들이 기다리면서 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니까 그들이 한 가지를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돼요.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었는데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건 기도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 이것을 내게 꼭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그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자판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축복된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라 그 기도가 내 삶의 운전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전대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하는데 기도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 120명이 오직 기도에 힘쓰고 있어요.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준비시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여서 무엇을, 이 가룟 유다의 자리에 대한 그 예언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게 될 것이고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120명에게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기다리면서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이 사도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구나.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거꾸로 살아요.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대로 막 결정해요. 내 마음대로 막 살아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워요. 또 내가 무너졌어요. 쓰러졌어요. 황폐해졌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 사고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고친 거 뒷수습하는 수습반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인도자이신 거예요. 목자이신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라 믿어요.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우리의 기도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요, 정말. 여러분, 큰 유조선이 어떤 항구에 들어오면 그 배를 아주 조그만 이 손바닥만한 배가 그 산 같은 배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어떤 항구든지 그 항구에 정착할 때 그 배를 그 조그만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일 경력이 많은 사람이고 월급 제일 많이 받아요. 이분이. 근데 그 사람은 그 조그만 배를 항해하지만 그 지역에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 물살이 어떻고 지형이 어떤 거를 손바닥같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배가 들어오면 그 큰 배가 어떤 배든지 항구에 처음 들어올 때 그렇게 유도해줘서 항구에 들어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조그만 배처럼 보이는 그 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를 한국교회의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제 막 당황하고 이제 사고가 나서 어떻게 수습하는 그런 소식들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선한 부담이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라 운전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기도를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사도의 자리를 채워야 되겠구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도를 세우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를 들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같이 있었는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채우는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어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후보가 되는 것만으로도 참 영광스러운 겁니다. 둘 중에 누가 돼도 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후보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누가 사도가 돼도 괜찮다고 여긴 겁니다. 다 조건에 이제 합당한 거죠. 그러나 선택은 그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저는 이것도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순종이라고 믿어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만약에 결정했으면 투표로 그냥 끝냈으면 제가 보기에 마띠아가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모든 조건에 합당한 누가 되어도 다 괜찮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더 좋아하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스도 바사바 요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일에 준비되어서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뜻과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선택하고 하나님이 승낙해 주세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여기 후보가 두 명이 있는데 누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주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걸 물으세요. 두 길을 다 가도 돼요. 아직 안 가봤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럼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주님 이 두 길이 다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다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선택에 있어서 나의 결정과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우리는 다 알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그 대를 잇는 믿음의 족장이 됐고, 야곱이 똑같이 쌍둥이 형인데 에서는 불행한 인생이 됐어요. 쫓겨나고 멀리 가고. 그러면 이 일이 야곱이 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고 그가 하나님께 충성되어지고 하나님 눈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다는 게. 성경은 분명히 말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누굴 택하든지. 그런데 우리는 누굴 택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희생했잖아요. 더 고생 많이 했잖아요. 왜 나는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항변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택하고 어떤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더 합당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에요. 아론이 형이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전과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그 지금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늙었어요. 나는 이제 다 못하는 이유를 계속 댈 때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택함 받은 자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건진 받은 자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어요? 아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자꾸 비교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택한 두 후보의 이름을 보고 그들이 누굴 원했는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유수도, 바사바, 유수도, 요셉이에요. 순서대로. 바사바는 평안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유수도는 정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요셉은 우리를 부욕케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냥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조건에 합당하지만 그렇게 특출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이제 노미네이트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사도로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 결정해 달라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했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라고 말해요. 그럼 뭇사람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했을까요? 바사바, 유수도, 요셉이에요. 이 사람은 존경받고 성숙하고 성품도 좋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다 만약에 우리가 결정했으면 벌써 끝났어요. 12번째 사도는 유수도다, 바사바다, 요셉이다 이렇게 됐을 텐데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예언되어진 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선택권을 넘겨드렸어요. 이게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겨드리면서도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의 1번 후보는 얘가 1번이에요. 하나님은 설득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결정과 우리의 결정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준비되어진 자로 노미네이트 되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인생의 길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희 교회가 6년 전에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어떤 공간을 하나 마련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 30명 되는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 사도행전 1장의 본문으로 우리의 예배 처소를 결정하자라고 같이 동의했어요. 그때 당시에 세 개의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강동에, 또 저기 성내동에, 또 여기 위례, 이렇게 세 군데가 비슷한 조건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투표를 하니까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1등과 2등.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결정해서 원래 약속하기를 우리가 투표를 하되 결정은 우리가 이걸로 하지 맙시다. 1번과 2번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정되어진 것이 이 장소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때 그렇게 이 성경적인 방법을 잘 따랐다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그 3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했겠습니까? 다 어떤 시설이 좀 좋고 좀 월세가 좀 싸고 또 우리 집에서 좀 가깝고 이런 조건으로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나면 내가 투표했던 게 결정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결정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인정하고 그 방법을 택해서 제비를 뽑았다면 다 하나님이 한 것인 것으로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지나보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장소예요, 정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정말 알게 되고 한 6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분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꼭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결정을 맡겨드리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띠아는 어디로 갔을까? 이 사도행전에 또 다른 성경 안에 마띠아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처음 나오고 끝나요. 그럼 마띠아가 사도가 안 됐을까? 아니요. 자리만 차지한 사도였지만 그는 분명히 사도였고 그 사도권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 별다른 공로도 없고 흔적도 없고 뭐 이야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다 나중에 이 복음서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적인 근거로는 다 순교합니다. 이 별 볼 일 없이 아무런 뭐 공로도 없는 것 같고 이름뿐인 사도 같은 마띠아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별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저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다른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하면 그냥 같이 동참해 주는 것, 같이 기뻐해 주는 것.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책임을 맡게 됐는데 이 자리에 좀 와달라고 했을 때 와줄 거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마띠아예요. 그런 분들이 훌륭한 분이에요. 저분은 와줄 것 같아.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자리는. 마띠아는 결코 자리만 차지하는 명목뿐인 사도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아시고 그를 택하신 게 분명하다고 믿어요. 또 한 명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바사바, 유스도, 요셉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바사바, 유스도, 요셉이 내가 원래 될 사람인데 내가 안 됐잖아요.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내가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다녀.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성경적인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추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택함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에 공헌할 수 있는 자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유추를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새로 뽑힌 마티아나 노미네이트 됐지만 뽑히지 않았던 바사바, 유스도, 요셉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했을 거라고 믿어요. 이 두 사람은 사도로 뽑혔던 뽑히지 않았던 사도감이에요. 그는 내가 여기서 선택되지 않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이제 여기 나 실망했어. 이렇게 돌아갈 사람이 아닌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나 택하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누군가를 택하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택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택한다면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바사바, 유스도, 요셉을 택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이나 리더십이나 무슨 재산이나 여태까지의 경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리더감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너무나 평범하고 도리어 더 작은 자 같이 보이는 사람을 택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합당해요. 이스라엘을 왜 택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작았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기에 가장 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 사람을 정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택하는 사람의 조건이 하나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있다라면 그 하나의 이유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야기하면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오늘 일부 설교를 마치고 이제 제 방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오늘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되고 우리 아내는 사모가 된 걸 자기가 참 부족하다고 늘 얘기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전혀 안 그런데. 근데 그 이유를 알겠대요. 그러면서 내가 젊었을 때 맨 처음에 선교사 나가자고 할 때 그때 믿음도 별로 없는데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리는 길을. 여러분 순종하는 길이 다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길일수록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택하세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가 오늘 결론은 이게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림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몰라요. 그래서 너무 교만해지거나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은 이 다음 스텝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룰지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그 자리 가야지 보여요.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그 빈자리를 세우는데 기도하고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따르는 자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이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온 이 120명의 공동체에 성령님이 오실 준비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되기를 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성령 충만이요, 이 밑빠진 독에는 잘 안 부어집니다. 순종함으로 준비되어진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이해하시고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